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8월 달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경건한 예배 생활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카톡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와 카톡 안부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7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곁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고 지칠 때 힘주시는 주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의롭게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하늘에 두고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그런 행사지만 그러나 5년을 기다린 선수들에게는 땀과 눈물로 준비한 대회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실력을 겨루는 자리인 만큼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거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인터뷰를 하게 되죠. 거기서 믿는 선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과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죠. 혼자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긴 감사의 인사가 그들이 거둔 승리의 기쁨의 마침표 역할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7일간 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처럼 그 성벽이 무너졌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죠. 6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쳐진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그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거둔 승리가 아닌가요? 따라서 그들도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첫 승리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치라. 그리고 바친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레위기 율법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자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또한 첫 수확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가나안에서 거둔 첫 승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 전쟁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가하는 전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거둔 승리라는 거죠. 승리의 결과도 전쟁의 주도자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신다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승리를 다 하나님이 독차지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전쟁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한다면 그 이후에 얻은 모든 것들은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 그리고 모든 재능을 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또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죠.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는 구별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11조도 헌금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에서 명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섬김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담겨 있는 표현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규칙은 예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섬기고 높이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을 중심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며 또한 실천하는 그것을 원하시겠죠. 11조와 헌금도, 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정한 그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그 나머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또한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물론 내 자신의 삶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과 나눔에도 우리가 앞장을 서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삶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린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제물이나 전쟁의 전리품은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그 본래 가치보다는 훨씬 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소 한 마리,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간이 취한 은과 금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제물이 가진, 또한 전리품이 가진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다는 그 의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존중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진노죠. 아간은 그 은과 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그 명령을 그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물건에 손을 대었겠죠. 따라서 우리는 금과 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존중에 대해 우리는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헌신, 봉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물질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그런 의미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드린 것의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필요한 시간과 물질이지만 교회와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절박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드림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섬기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증거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과 내 사랑은 지금 이 시간 바로 내 행동과 내 헌신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쉬운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시간, 아니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온전한 모습이 이 예배의 시간 외에는 세상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실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한 11조와 헌금도, 또한 이웃을 섬기는 봉사와 나눔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나누고 섬기는 최소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분명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진리의 빛, 사랑과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곧 예배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고 나눠야 하는 그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상황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하여 내 것으로 삼든지 아니면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날로 쇠퇴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교회와 또한 어둠과 죄악 가운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 결과가 아닐까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 또한 헌신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드릴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겠죠.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하여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드려진 것에 손을 대어 그것을 취하고 감춘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을 아간이 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성이 작고 백성도 소수이기 때문에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여호수아도 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이와 같죠. 사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운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싸워 이기신 그런 승리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신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해서 이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이 아이성은 작고 약하니 그냥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손대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아이성도 그들이 쉽게 이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 아이성은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한 번의 승리에 취해 자신의 자리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성공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은 패배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당당한 모습은 아니죠.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한 잔치까지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형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인정받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그가 진짜 아들로 인정받길 원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집안일에 열심을 다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그 집안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분명한 열매와 결과를 거두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들로 인정받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죠. 여리고성, 그 승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첫 수확이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행동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과 봉사는 구원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를,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겠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원에 합당한 의와 능력을 우리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영광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리만 요란할 뿐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힘도 나타내지 못하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온전히 드리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에 얽매여 주저하기보다는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과 풍요를 누리며 또한 늘 승리하기를 구하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그 능력 안에 거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겠죠. 마음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온전히 드려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야만 하겠죠.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과 세상 주님께 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 세상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